계속해서 예레미야의 12가지 예언집 가운데 제3예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9장인데 9장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까지는 선민사회에 만연한 거짓과 기만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여호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6절까지는 순수한 신앙의 권면 및 말일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잠시 묵상해 볼 말씀은 2절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여기 9장 2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비탄, 그 한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위정자들, 관료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에요. 지금이라도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어제 살펴본 서기관들이 다 거짓을 말해요.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목록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예레미야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함과 정직한 사람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적은 거예요. 청백리는 적은 거예요. 많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들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절대 다수결,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민주주의를 행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10대 2 투표를 하니까 10대 2잖아요. 10명의 의견을 따랐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그래도 옳다라는 생각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 항상 소수의 역사예요.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소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는 소수예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유지되는 것이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성도들을 11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의 11조라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진짜로 11조예요. 10분의 1 정도 된단 말입니다. 소수잖아요. 10명 중 1명이니까.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내 신앙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로웠던 거예요. 누구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 다수결, 다 거짓 선지자들, 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따라가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백성들은 다수에게서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거예요. 계속 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한 번 말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심판을 말하잖아요. 1장부터 9장. 지금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이 구절들을 보면 심판이잖아요. 주제들 보면 다 심판이잖아요. 진리도록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진리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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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차라리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저 사람들에게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거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광야에서 뚝 떨어져서 홀로 살아겠으면 좋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참상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족이 미워도 그럼에도 그들이 살육당하는 현장,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 현장,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예 신사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참상을 두 눈 뜨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죄악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죄악의 사회와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믿음 지키면서 그냥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뚝 떨어진 데서 혼자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라고 말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그들은 타락한 사람들이고 죄악된 사람들이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 9장에서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죄악된 무리들이에요. 그들과 섞여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바람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시죠. 예레미야도 이것이 헛된 소망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비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결국 예레미야는 끝까지 반역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굽에까지 예레미야를 끌고 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애굽까지 가가지고 결국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차라리 광야에서 나 홀로 살아가며 그냥 내 믿음 지켰으면 하는 이 바람이 헛된 바람이진 않잖아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이 소망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는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죄악된 세상 한 복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며 그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꿈은 이 백성들 떠나 홀로 광야에서 지내고 싶은데, 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회의 한복판으로 나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수도사와 선지자가 다른 점이에요. 수도사는 내 믿음만 지키면 돼요. 내 믿음 지키려고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수도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지내잖아요. 하지만 선지자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타락한 백성 사이에 살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지자와 수도사의 삶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수도사가 더 고고할까요? 더 믿음이 좋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 한복판,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죄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도 없는 세상 한복판에, 아무도 없는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며 내 믿음 지키는 거, 그게 뭐가 어려워요? 죄악을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사람이 없는데,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부릴 대상이 없는데, 하지만 반대로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구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회를 변혁시키고 싶어도 변혁시킬 사회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도사 같은, 수도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선지자와 같은 사명을 가져야 할까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수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뚝 떨어진 곳에서 수도원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믿음 지키는 그런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변질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들과 피부를 맞대면서 생활하니까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죄악된 무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타락하기가 쉬운 겁니다. 왜요?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가리켜 의로웠던 롯,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의로웠던 롯이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롯은 겨우 자기 믿음을 지켜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아내와 두 딸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향, 소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그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본을 받아서 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죄악된 소돔 땅에서 살아갔던, 그래서 그들과 피부를 맞대며 그들의 죄악의 현장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얼마나 그 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와 목회자, 성도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영향을 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느냐, 그들의 죄악이 우리를 오염시키느냐, 둘 중 하나예요. 섞인 것도 죄악입니다. 반반씩 섞이는 것도 죄악이에요. 우리가 내가 가진 거룩으로 천국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어버리느냐, 그래서 그들을 정화시키느냐, 아니면 그들의 죄악이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진짜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처럼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는요, 세상과 야합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예레미야요, 눈물의 선지잖아요. 굶는 것 쑤시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회자는요, 성도는요, 우리는 참 진리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지표는 순결이에요. 순결. 성결이란 말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내 믿음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으로, 내 거룩함으로 그들을 덮을 수가 있는가? 나의 거룩함이 오히려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 하나예요. 내 믿음이 그를 덮어서 정화시키거나 그의 불신앙이 나를 덮어서 내 신앙이 희석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 웬만한 믿음 아니면은 내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요. 형제지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거룩을 지키는 것. 그래야 내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느냐, 세상의 죄악에 내가 오염되느냐,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또 목회자에게, 또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죄악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나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며 내가 세상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화되는 소금으로서의 역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